예, 이제 가을이 마지막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확이 풍성한지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가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오면은,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면은 때와 장소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따로 특별한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게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깨어난 사람한테는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치고 그 다음에 천둥이 울리듯이, 그렇게 인자의 날도 그러한데 그런 현상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번개와 천둥이 치는데,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건 맹인이나 기머글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깨어나는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모를 수가 없이 그게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네가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내 안에 있는, 이미 나 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면은 모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는 모를 수가 없다, 그 말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임하는 때나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일어난다.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나는 날까지 사람들은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집을 짓는 등 일상생활을 막 하는 중에, 그런데 세상의 홍수가 닥치면서 세상이 끝나는 날이 와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집을 짓는 중에 소돔에 유황이 뿌려서 소돔이 멸망을 해버리죠. 그런 것처럼 무엇을 말리려고 지붕 위에 있거나 밭에 사람들이 일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버려두고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를 드는 그건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임하는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하는 현장이, 그 현장,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와 장소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고, 일상생활이나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난 사람한테는 모든 때와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된다, 가능성이 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와 장소라는 조건은 없으나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게 하나 조건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위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에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집착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깨어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생활하는, 지금 내가 여기 머물고 있는 여기다. 여기 사건이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진리애로 깨어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적도 없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없다는 그 깨달음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깨달음이 임하는 때와 장소가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해지는 때와 장소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입니까? 그렇게 간곡하게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하셨는데도 다시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이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 사실은 죽은 것, 시체인데 죽은 것들인데 그 위에 사람들이 막 독수리처럼 물려들어서 그걸 시체를 먹으려고 덤벼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달려드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가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드는 독수리가 아니라 생명의 원천으로 향하는 깨어나는 독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드는 독수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로 깨어나는 게 우리 삶의 목표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입니다. 모든 목표는 방향이지 목표가 아니죠. 내가 가야 될 길은 하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가는 것 외에 다른 방향이 어디에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죽음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날아드는 독수리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로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가 대충은 전부 다 달라는 기도가 전부죠. 뭐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뭐 이거 주십시오. 이거 부족합니다. 뭐 이거 좀 더 해주실 수 없느냐.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나 그러나 그런 기도는 내가 항상 할 수가 없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건 항상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몸이 아프면 돈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에서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이걸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라고 할 정도로 낙심하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해도 이만저만하게 섭섭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손해만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현실적인 것 같지도 않고 마음에 잘 다가오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면은, 내 마음이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양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고 다른 걸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낙심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끝을 내자니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깝고, 그리고 또 그대로 가자니 불확실하고, 그런 느낌이 참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잖아요. 괴롭지 않을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를 보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정말 원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남이고, 그런 기도를 항상 할 수 그런 기도는 항상 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찾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곳에서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그런 강구를 안 해야 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어디서나 할 수가 있죠. 또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닐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아. 왜 그러냐? 네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 그리스도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지녀가 본성인데, 내가 나를 찾는 일에 내가 낙심할 이유가 뭐고 안 이루어질 거라고 염려할 일이 뭐냐는 말씀이죠. 나를 찾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가능하고 낙심이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일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이 나한테 얼마나 절실하느냐가 문제지. 얼마나 절실하냐. 이제 그 비유가, 예수께서 드시는 그 비유가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어. 힘은 있으나 천하무인인, 천하에 자기를 무서워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것도 재판장이고, 그리고 원수에 대한 고난을 호소하는 과부를 한 사람 등장시키죠. 한 사람은 재판장인데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피하는 그런 사람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한을 받은 원수가 있는 과부의 이미지는 사회적 약자를, 힘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 같아요. 자기 신분과 위치로 보아 만나줄 것 같지도 않고, 또 만나서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 사정을 들어줄 것 같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 과부가 찾아가서, 이 약한 과부가 찾아가서 참 들어주려고, 이거 좀 이 하소연하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마음의 힘듦은 참 굉장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과부가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은 그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한테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찾아가서 자꾸 안 들어줘도 자꾸 하소연을 한다는 것이죠. 재판장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냥 드는 생각이 계속해서 찾아오면 참 귀찮겠다. 그래서 에이 들어주자.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그런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부의 정성이 하늘을 움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는 힘이 이 연약한 과부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굉장한 시세잖아요. 예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아들로 깨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이 과부만 하냐, 그런 절실함이 있느냐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도로 묻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왜 안 듣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나한테 제일 절실한 게 무엇이고 밤낮으로 부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몸이 아프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항상 원하고 바라는 게 뭐냐, 있느냐, 그런 게 있느냐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돈, 명예, 권력이 있으면은 잘 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제일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을 하죠. 왜 안 들어주실까?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장난감을 아이한테 주지 않는 것은 사람도 하는 일이잖아요. 더 깊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험한 장난감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면은 그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가능성은 더 사라져 버리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더 위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고, 그리고 또 필요 없거나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같으면은, 아니 사람의 아버지도 아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택하신 자가 밤낮 부르짖는 원한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택한 자가 밤낮 부르짖는 원한이 무엇일까?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큰 원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보다 나한테 더 큰 원수는 없지. 자꾸 이 세상을 향하게 하고, 돈을 향하게 하고, 권력을 향하게 하고, 명예를 향하게 하면서 내 진여본성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에고보다
더 큰 원수가 없고, 돌아가지 못하게, 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나한테 더 원한이 맺히게 하는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북에서 온 실향민들이 북쪽을 쳐다보고 70년 동안 못 가는 그걸 한이 맺히는데, 그 비슷한 거죠. 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평생을 수십 번 윤회하기까지 내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원수는 없고 원한은 없죠. 내가 참으로 원하는 것이 참나인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방해하는 원한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 에고에서 벗어나 아들로 집에 돌아가는 일이 내 마음이 원하는 전부이면은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실 아버지가 없다. 아들이 원하고 아버지가 같이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말씀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하세요. 아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데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람도 오래 안 참는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마음에 드는 일은 속히 들어주시고 속히 이루어주신다. 늦어지는 이유는 왜 늦어지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서 그래. 마음이 여러 개로 갈라져 있으니까 항상 기도할 수가 없어.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것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죠. 참 원하지 않아. 적당히 뭐만 위로될 것만 있으면 좀 좋지. 아들로 깨어나는 일이 내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런 우리 마음을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한탄을 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내가 세상에 올 때 자기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지녀가 본성임으로 깨어난 사람을 내가 만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말씀이죠. 한국에 또 더 좁혀서 교회에 자기가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그걸 묻는 말씀이죠. 모를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는 걸 모르고 잊고 사는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모를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는 걸 모르고 잊고 사는, 나를 잊고 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한탄이죠.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고 지녀가 내 본성이라고 그러면은 우주가 내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를 것이 없는 존재가 나죠.
나는 필요한 것이 충족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없고 내 앞에서는 숨겨지는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다. 자꾸 눈을 바깥을 쳐다보고 이것 부족하다 저것 부족하다 그렇게 살지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면서 그렇게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말씀입니다. 소유와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뭘 가져야 살아, 뭘 이렇게 해야 될 사람. 그래서 못 가지면 갑갑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죄책감에 휩싸이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집에서 존재로 살아라고 기쁨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 많이 가져야 살고 뭘 많이 행동해야 뭐 하는 일이 많아야 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겠다는 말씀이죠. 나를 창조하시고 자기와 함께 재미나게 살자고 즐겁게 살자고 집에서 아름답게 사랑하는 존재로 살자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급한 것도 없고 더 원해야 될 것도 없는 것이죠. 네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리로 향하고 있으면은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풀어주시고 속히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구구절절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쳐다보십시오. 기쁨이 있든지 화가 있든지 뭘 해야 될 일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이게 무슨 의미냐? 더 간단히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고? 그 질문을 하고 사시라는 말씀이죠. 내 마음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의 의미를 묻고 살면은 답은 그 답이 있는 곳으로부터 스스로 찾아옵니다. 내가 답을 궁리할 필요가 없이 답이 있는 곳으로부터 답은 스스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마음을 성찰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사람도 나한테 늘 좋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은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끌려가는 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이 확실해지는 그런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서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게 무슨 의미냐 그걸 묻고 사십시오. 그것만 습관이 되면은 답은 모든 문제의 대한 답은 하늘로부터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은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의 생에 또 제 생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질문에 예수님께 나도 당신처럼 그리스도로 깨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그런 은총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